우리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랑 좀 다른데? 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졌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기도가 뭔지를 좀 잘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연결하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온전이란 뭐냐?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습니다. 구제를 설교할 건 아닌데, 설명할 건 아닌데, 기도를 말하기 위해서 구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너희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도 무명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원래 본래의 뜻은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거예요. 물론 무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성경의 뜻은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은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추어진 진리를 주라, 그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진리,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를 주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보이는 물건이나 돈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걸 구제라 그래요. 본래의 뜻을 알고 구제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제를 그렇게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기도 역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이건 전부 예수님을 흉내내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진리를 깨달아 온전하게 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이 구절은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한 말로 이해가 돼요. 문자가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모교회, 인천에 가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처음에 지을 때 흙벽들로 조그맣게 이제 지은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이 강단 바로 제가 서 있는 요 자리에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요 밑에다가 골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도방이지, 쉬운 말로. 거기는 2사람 들어가면 딱 맞는 방인데 3사람 들어가면 꽉 끼는 그렇게 아주 조그만 지하에 있는 방이에요. 저는 청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종종 기도하곤 했어요. 밤에 철야 기도할 때 청년들과 같이 한두 명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입니까? 예, 그것도 골방 기도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골방 기도는 문자에 있는 그러한 골방 기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럼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 있는 골방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음식으로 치면 주방 같은데 이걸 골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에 필요한 향, 기름, 그리고 진설병,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 그걸 골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그 골방에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들이에요. 향을 피워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향이 날 때 저 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그걸 만든 사람만 알아요. 어디에서? 골방에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재료들에 무슨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골방은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장소예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조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을 조제하는. 그래서 약사만 혼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약을 섞어서 우리에게 약을 조제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방이란 그러한 거예요. 조제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골방이라는 헬라 말은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타메이온은 영어로 하면 시크릿 챔버 이런 뜻이에요. 챔버 오케스트라, 그런 거 약간 생각나죠? 이 챔버라는 그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을 조제하는 조제실. 여러분,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만 알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만 알아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이제 찬양대원들 중에 악기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분이 하잖아요, 보통. 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이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들어가 보기 전에 몰라요. 저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찬양대도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만 그것의 분위기를 알고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예배만 딱 오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왜냐? 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많아요. 거기는 가봐야만 알아요. 새벽에도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에 보니까 여기 예쁜 포인트에 이런 장식이 있네.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저거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골방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회당이나 큰 길, 어귀가 외부 세계라면 골방은 내부의 세계입니다. 골방은 그러한 점에서 큰 길, 어귀와 대조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율법의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을 지키기 위해 길 가다가 아유 기도 시간 됐네. 근데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큰 길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골방에서 이러한 일을 모른 채 겉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기도하셨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성소 한 가운데에서 기도하셨구나.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서 섰다. 왜 어귀에서요? 가운데 섰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은 흉내내니까 그냥 어귀에 쓴 거예요. 변두리에.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거기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골방은 골방인데 너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너의 골방이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 골방, 너밖에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해석했는데, 내 안에 있는 지성소,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장소, 그게 골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 가지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도 때문에 다투고 싸울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서 살인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이 있는가? 여기에서 살인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여 하는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상을 더 사랑해요. 그 시기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어긴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요. 또한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하다라는 헬라 말은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빌려간 돈 주세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줬어요. 받을 날짜가 됐어요. 안 줘. 어떻게 받아요? 빌려간 거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이테오예요. 하나님, 나에게 빌려간 거 주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뭘 빌려줬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아직 안 준 거. 그게 빚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빚졌을까요? 그러한 빚.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거야. 그러니 나한테 구하기만 해. 그럼 내가 준다. 근데 우리가 안 구해요. 왜? 모르니까. 뭘 주겠다고 말씀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건데 너희들은 뭘 준다고 말했는지 모르니까 안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그거는 구해서는 안 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너희들은 늘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줄 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보이는 것들, 의식주 이런 거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다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그걸 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이 그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구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은밀한 진리를 깨닫는데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해도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저는 그게 내가 들어가야 될 지성소, 나의 지성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나의 지성소, 골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려는데 어디가 골방이에요? 제일 작은 방? 지하방? 골방은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제 시대마다 문이 이름도 다르고 개수도 달랐는데 보통 12지파를 생각하면 12개의 문이 있었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 한 문은요, 저쪽 동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잖아요. 양문. 이 양문은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어떤 문이에요? 들어가서 죽는 문이에요. 짐승들이. 이 문은 다른 문들은 성문에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지키는데 여기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다른 문은 다 들어갈 때 통행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근데 이 양문은 프리야. 돈을 안 내. 짐승들한테 뭘 받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 희생대물이 되어 죽는 그 문. 그러니까 이 양문은 의미심장한 문이에요. 양들에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양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양의 문인데, 양된 너희들은 내 문을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드나들며 들어가고 나온다는 말은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들어가서 그리고 나온다, 그리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나온다, 그리고 꼴을 얻는다. 그 꼴이 뭐예요? 이런 풀, 양들이 먹는 풀. 그게 아니라 헬라어에는 이게 율법이에요. 노메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양의 문인 나를 통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셨어요.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에서 나와가지고 성 바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거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양문 밖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게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있어요? 양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애들 거기서 씻고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원래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 드리러 오지 마,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율법의 제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양문을, 그 양의 문을 경계로 해서 성 안과 성 바깥이 구별됩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이 있는데도 그들은 다 거기에서 죽어요. 그러나 성문 밖에는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율법의 제사와 절기와 규범은 없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양문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양문을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회당이나 큰 길 어기로 가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양들이 들어가서 죽는 양의 문인 것처럼 기도의 골방은 들어가면 죽는다. 기도는 사실 죽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골방은 들어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런 게 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여기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요. 유대인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신들도 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주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들은 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에서 성전세,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통행세가 없는, 성전세를 받지 않는 양의 문, 거기는 항상 열려 있고 공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 성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세를 낼 돈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공짜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요. 돈 내고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공짜인 그 문을 왜 안 들어가고 돈 내고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갈까요? 궁금하죠?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놈이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BC 1500년에 왔거든요. 1500년 전에 먼저 온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공짜, 은혜를 싫어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사람들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를 얻는다고 말하는 그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때 그것을 가치로 알아요. 그렇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오늘의 이러한 것을 이루어냈어요. 우리는 그것에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오늘날처럼 공정, 공평을 외쳤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평등하고 불공정을 철폐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평과 공정이에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공평보다 차등을 좋아해요. 똑같으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오늘날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나랑 똑같은 거 입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 나만 입고 가서 내가 튀어야 되는데 다 입었네 그걸.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주문하는데 다 똑같은 것만 시켜. 그래, 다 짜장면이다 뭐 이렇게 쫙, 비빔밥 다 그거 먹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똑같은 것만 먹네. 그럼 난 좀 다른 거 먹어야지. 그리고 다른 거 시키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남자들도 비슷하지만 자매들은 옷을 입을 때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 보고 이게 더 예쁘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남자들이 볼 때. 근데 자매들끼리 볼 때는 이건 색깔이 너무 좋다 그러고 디자인이 세련됐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그거 뭐예요? 똑같은 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많아요. 신발을 신어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은 신발 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신발이 있을까요? 한두 개 나올까? 우리는 같은 걸 싫어해요. 공평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평을 외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순이에요. 문자적인 율법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구미에 딱 맞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차등을,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다 끝나는 시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문제의 화근이었어요. 왜 똑같이 줘? 차등을 해서 줘야지. 공평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차등을 좋아한다니까요. 천국은 모두 한 데나리온인데 사람들이 그 천국 문 앞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거기 왜 가?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난 여기에서 VIP인데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무엇으로 닫았어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닫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천국 문 앞에 딱 놓고 이 기준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여기에 맞는 사람만 들어간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들도 못 들어가요. 왜? 율법 1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못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호텔을 가도 5성급, 4성급 이렇게 있잖아요. 별 5개짜리. 그거 왜 만들어놔요? 별 3개짜리는 잠을 못 자나요? 우리는 차등을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받기를 좋아해요.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게 있어요.
학교도 인류, 이류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놔요. 그러면서 공평을 주장해요. 이거 모순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VIP 회원권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아닌가요? 난 이런 게 몇 개 있어. 너 이런 거 있어? 율법은요,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속 내용은 모른 채 껍데기만을 보고 종교적인 행위는 잘 알고 지키지만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왜냐?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성전 제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그걸 아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구제를 하라고 해서 구제를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구제하니까 껍데기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돈이나 내고 물건이나 보내면 그게 구제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제라고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보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해야 되나요? 야,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고 다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흉내라도 내봐야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금식 기도도 해봐야 왜 이것을 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도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기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기도회지만 그거라도 해야 알맹이가 뭔지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도 많이 우리가 들어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더듬고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를 모른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반복만 해. 그건 주문을 외우지 아예.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문을 외웠어요. 왜?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어디 나와요? 이 얘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신이 누구 신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할 때 거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뜻도 모르는 것을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를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반나절을 기도했는데
바알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뭐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우리 죽을 거야. 그래도 안 들어줘? 죽어보세요. 이 방신은 죽은 신이라 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듣기도 하고,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말을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하루 종일 하면 어때요? 그건 좋은 거죠.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즐거워요, 그 시간이.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냥 자기 얘기만 주장하고 가르치려고는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5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 그거 하려면 선생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 가서 가르쳐라. 기도는 그러한 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였어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서 날마다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VIP 되려고. 그래서 싸운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잊어버려서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을 안 주실까 봐 그거 리마인드 시켜드린 게 기도입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다 준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뭘 먹고 못하고 학교 가고 이런 거 걱정하는 애 봤냐고요? 부모가 다 걱정하지. 만약 자녀가 그거 걱정하면 걔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 부언하는 기도,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욕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이루는 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와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